여러분 초두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초두 효과 이게 뭐냐면 첫 인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했냐에 따라서 처음에 접한 정보에 의해서 결과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A 그룹, B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는 소개할 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바꿨어요. 첫 번째 A 그룹에게는 되게 처음부터 좋은 말을 해준 것이죠. 되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좋다 사람이 착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 많다 이렇게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B 그룹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질투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하지만 또 나중에 근면하다, 직적이다, 똑똑하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만 바꾼 건데 A 그룹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호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B 그룹 사람은 비호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초두 효과라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 초두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처음부터 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한 성경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결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처음부터 형성된 이 신앙이 좀처럼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들을 때 이제 신앙을 어느 정도 세워간 데 있어서 처음 설계 받았으니까 이것이 좀처럼 이게 내 생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 들은 정보를 진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가짜 뉴스를 왜 이게 사람들이 먹히느냐면요. 처음부터 그 가짜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가짜 정보를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초두 효과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나중에 것들을 이제 듣지를 않는 상태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내가 듣고 있었던 이것이 진리라고 딱 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듣는 얘기를 거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뭐 계엄령 선포한 이유를 대통령이 말씀했지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께서 구구 유튜브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구구 유튜브가 말하는 처음부터 이 지금의 이제 선거했던 것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구구 유튜버 그 말이 부정선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이 선거를 덮치는 엄청난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처음 들었던 정보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엄청난 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두 효과에 대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 교회 그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왔는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어왔지요. 하지만 복음
성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짜 복음도 많이 흡수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향이 우리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교회에서 새 신자가 오면요, 먼저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고백하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이제 집사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성 활동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입문 과정으로밖에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하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새 신자는 나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젠 교회에서 하는 그 생활들, 지침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 종교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여줬단 말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복받을까? 어떻게 문제 해결될까?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 가운데 초두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아멘? 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복음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냐? 설교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더 복 받는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더 응답 받는다. 복음보다는 행위로 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이디 그리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문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네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복음 다음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다음 이야기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고 나 천국 갔으니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저거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복음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야지만이 이 복음의 진수, 다시 말해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초두 효과가 있는 사안 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리고 끝! 그 다음 진행 단계가 바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자. 기도 많이 해서 더 복 받자. 복음을 파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종교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싸움에 그 인간 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의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두운 세계 지배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딱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적이 약해 보입니까? 강하게 보입니까?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이에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적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전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권투 선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링 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권투선수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링 위에서 싸우다가 코치한테 가가지고 저 남자가 날 때리네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단 말이죠. 코피도 흘리고 다친단 말이에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 안에 이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죄책감 들고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 감옥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뭡니까? 바로 담대함과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그 순서에 이어서 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를 향해 장로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이나 밤낮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줘야지만이 오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 그 초도 효과 가운데 우리가 잘못 받아지는 그 복음을 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부탁했느냐? 제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사나운 위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나운 위기가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의 사나운 위기를 보셨어요? 그냥 잡아 뜯어 먹습니다. 끔찍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냥 좀 좀 피할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뭘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속여서 가짜를 소개하는 거죠. 가짜 진리를. 가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이 가장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요? 돈입니다. 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든지 만몬이든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오늘날 여러분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우리를 속여온단 말이죠.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와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려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교성, 뭔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뻐하실 거라는 것으로 종교를 플러스 시킨단 말이죠. 복음 안에. 그래서 가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라 해요. 신천지 하나님교회 예수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뭘 플러스 시키는 겁니까? 종교입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지만 니가들이 구원받아.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2명씩 전도를 해야 돼. 행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주 재물이에요. 그래서 교주들은 다 포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 주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교주가 생각하는 목적은 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가짜 복음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거 빼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교회나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너무나 이단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할 때 누구도 같이 창조하셨다? 예수님도 같이 창조하셨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좀 신령하게 신박하게 지식을 깨달을 때 그게 구원받는 거야. 오늘날 구원파처럼 깨달아야 된다. 영주주의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결국은 율법주의자를 만들었고 신비주의자를 만들었고 기복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왜? 바울이 밤낮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이 상태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요? 어그러진 말로. 그래서 초도 효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 배웠던 것들이. 그러니까 기복주의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복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영적인 복, 현세적인 말. 그러니까 영적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 현세적인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 이 복을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오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추구하는 복이냐?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복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세적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구약에 이렇게 복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요. 복이 진정한 복을.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복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복,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개념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초두 효과에 딱 뿌리 박혀서 이걸 빼내지 못하면,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빼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냥 현세적 복만 생각하고 가게 되면 우리 신앙이 뭘로 되냐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물질이 우선이고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내 돈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복주의에 같이 가는 것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위험성이 큰 건데, 기복주의는 함께 반드시 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요? 잘 되면 뭡니까? 복이지만 잘 안 되면 뭐예요? 저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저주란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복 나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초두 효과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단 말이죠. 한국의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성도들이 교회 목사 이렇게 옮겨 다니며, 목사 싫어서 교회 옮겨 다니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복 나간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복 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해서 복 나간다. 복 못 받는다. 복 못 받는다는 게 뭡니까? 저주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는 짓인 겁니까? 복 나간다. 이게 토템이지 미신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당짓이 하는 것입니다. 복 나간다는 것은.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여름에는 뭘 조심하라 그래요? 물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마음가운데 찝찝하죠. 먼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괜히 물가에 가면 좀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찝찝합니까? 이건 겁박이고 협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복음 받을 수가 있죠.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것은
목사가 준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병에 걸리 그것은 왜 병에 걸린 줄 알아? 목사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리고, 사업이 왜 실패한 줄 알아? 교회에서 헌금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사업이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일이 터지면, 아, 내가 목사한테 잘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 교회에서 봉사를 내가 덜 해서 그런가? 한번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상식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초두효과로 우리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저주받는 거예요. 복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장난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 목사 말한 대로 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너무나 이 초두 효과로 딱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거 뽑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네? 왜? 이것이 결국 뭘로 갈까요? 기복주의가요? 성공주의로 갑니다. 완벽주의로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을 결국 번영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아시죠? 제가 긍정의 힘, 이 책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내용이니까. 이 사람이 차가 비행기가 있고요, 요트가 있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호화로운 생각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대답하냐면, 하나님 자녀는 잘 대박 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샘플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를 죽으시고 제자들도 다 십자가를 죽었는데 마지막 요한은 깜빵에서 그 마지막 여생을 보냈는데 그럼 다 저주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래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비행기 타고 나 자가용 비행기 탔으니까 니들 예수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려고, 붙잡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길 수 있고 고통도 있고, 근데 그게 저주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이란 말이죠. 왜? 그 모든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복이란 말이에요. 복. 이게 영적인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초두 효과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세적인 복을 빼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신앙이 이 복의 개념 가운데 다 초두 효과를 통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끝이야.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지만 그래도 이거 핵심이니까 물론 네가 주일날 핵심 얘기 안 하는 거 윤희 안 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뿌리 박혀 있다니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공로주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기일자, 하나님교회, 우리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요. 안식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안 지키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가면 지침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침들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큰 교회들은. 네. 성도들 쉬지 않게 돌립니다. 다람쥐 채 박히듯이. 그래서 성도들 계속 교회 붙들게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냐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과 가운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전부일까요? 전부입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에 포함되어 있죠. 신앙생활 안에 가정생활도 포함되어 있죠. 신앙생활 안에 직장생활 포함되어 있죠. 사회생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뜻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진짜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로 남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한단 말이죠. 예. 세상에 집에는 안 간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 때 끝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저 교회에서 잠 얼마 많이 잤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자야죠. 잠을 교회에서 잔단 말이죠. 집에 안 가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초대효과가 교회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맞죠? 하지만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성도고 가정 안에서도 성도고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지시 잘 따라야지, 교회가 하는 지침 다 따라야지, 시키는 거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복 받는다.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율법주의로 다가온다면,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로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내가 상을 받는 거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여러 가지 목사님이 시킨 거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로 만들어야 기쁨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종을 하라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하셔야죠. 기쁨이면. 그렇죠? 신앙생활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율법주의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저는요 예전에 해피데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가는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지금도
초두 효과로 자리 잡혀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세상에 태신자를 작성하라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를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름을 써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을 써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걸 끝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 복 받지 못한 사람들 너 한 명도 안 써내? 저기 진짜 신자 맞아? 이렇게 뭐 어떻게 합니까? 정죄란단 말이에요. 정죄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이게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뭔가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교회가 옛날에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새벽형 인간. 그 새벽형 인간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 새벽 4시부터 일어나야지만이 성공한다예요. 그 책 핵심. 그 책 사서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새벽 일어나야지. 그 새벽형 인간 가지고 목사가 말을 해줬어요. 새벽기도 봐라. 왜 드려야 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형 인간.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제가 몸을 망가졌습니다. 새벽형.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온 줄 아세요? 저녁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생체 리듬이 다 다르대요. 의사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형 있는 사람이 저녁형에 뭐 행동하게 되면 아니면 저녁형 있는 사람이 새벽 가운데 일찍 일어나면 오히려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내가 백독했어. 너 이것도 못하지? 다 뭡니까?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요. 보상심리. 천국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더 많은 큰 상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천국에 펜트하우스는 그래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부흥 강사들이요. 부흥 강사 한 명씩 집회 올 때마다 성도가 이 땅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삶과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등상국론이야. 차등상국론. 그러니까 천국 가서 궁전에 살 건가 아니면 월세방에 살 건가. 여기 이 땅에서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뭐랍니까? 인간의 행위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누가 천국을 가서 사느냐? 많이 바친 사람이 사는 거죠. 더 좋은 중으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것이 있고 피라미드처럼 쪽방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중에 속썩인 자식도 있고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애원이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넌 텐트 속에서 그냥 자라나. 얘는 너 안 되겠다. 텐트 속에 있어. 애소리 얼고 너 말 잘 들으니까 너랑 호텔에서 자자. 그런 부모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뭘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간다고요. 노예. 여러분 가장 큰 보상이 여러분 가운데 뭡니까? 천국 가면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왜 나 이 집에 살아요?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부동산 업자예요? 따지게? 왜 나 이런 집을 주세요? 내가 살다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은혜예요. 은혜. 우리 불렀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누구예요? 하나님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와 동행하소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더욱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바울은요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 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전해라.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및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복음만큼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대, 이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야. 충고가 뭡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너희들 이렇게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 복 받는다. 너 이렇게 해야지 뭔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뭐랍니까? 영생을 오늘 우리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하여 주나요. 영생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절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만 뭐예요? 예수한테 안 가고 뭔가를 해.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소식이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예요.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듣는 것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김광진 수사님이 안수 수사님이 우리가 가는 그 무인 카페 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요즘에 조금 가끔 덜 하시지만 하여튼 한 3번 만나면 한 번 만나면 자기가 보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과 사가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계속 듣고 있으면 지루할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집사님이 그거 또 합니까 그 얘기를? 근데 나는 저는 그냥 한 번도 그 얘기에 대해서 지루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복된 소식이니까. 목사님 생명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네요. 하나님께 달려있네요 이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딥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도 왜요? 인간이다 보니까 다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휩쓸리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저 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보셨잖아요. 저도 너무나 생생하게 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 생과 사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게 복이구나.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와 복음은 나의 행위 가운데 내가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게 바로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다 똑같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복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고 사고 나는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네 아들 다친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제대로 뭐 신앙생활 엉망을 하니까 네가 이렇게 그냥 내 행위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날 누가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복음은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부터 출발한다. 나의 행한 만큼 보상받는 게 바로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예요. 뭐야 우리가 성경에서는 너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복 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할 거야.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인과응보 사고 이제 너희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인과응보 있죠?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오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1등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서울대 간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어떻게 될지 사고를 터뜨릴지 그 어떤 것을 할지 누가 압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들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사고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 이거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네? 애솔이 예원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바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여기서 우리는 뭐요? 다 뭐요? 인과 응보로 따져보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여김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소포되었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요구가 바로 오늘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내 자녀도 결국은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함께 하실 것이다. 왜? 그게 복이니까. 이거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잘 될 것이다. 믿습니다. 대박 날 것이다. 자기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한번 손 내미십시오. 손 내미세요. 왜 손 안? 받는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손 내미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세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나도 늘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불확실한 이 세대, 이 불확실한 미래, 뭐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손 내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늘 초도효과 이게 꽉 박혀 있어서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끝났대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셨대요. 우리가 한 게 없고 손 내밀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데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네? 열심히 해도 물론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 안 된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너희들 성공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일단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초도 효과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정규 1등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초도 효과에 딱 잡혀졌단 말이죠. 삼성 단에 들어가야지, 기업 들어가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미 여러분을 그냥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인정해 주셨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고
야 이제 끝장났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 망했다. 야 이거 완전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먹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뭡니까? 오늘도 뭐로 말미암아 질거리 부리며 기뻐하리라.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전에 있었던 이 종교화 리셋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초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잠잠히 너 잠